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본인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진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재료들을, 외형적인 준비와 내부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성전의 여러 기능들을 위해 성전 봉사를 위한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고 성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4장에서는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인이 맡은 직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을 이제 24개의 반차로, 반열로, 쉽게 말하면 24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분류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는 하나님의 성전 안과 또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레위인이면 제사장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레위인이면 제사장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이 하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 안팎의 일을 도와주는 아론의 자손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게 됐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또 그들의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아론과 그 아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죠. 분향을 할 때는 향로에 불을 담아와서 불을 분향을 하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 다 같은 불이지 이러면서 아마도 다른 불을 사용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써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처음 이 제사가 다 그 규례들이 정해진 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계보의 첫 시작은 거룩함입니다. 어찌됐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론은 참 마음이 아팠겠죠.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던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편리대로 합리화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의 두 아들은 먼저 죽었고, 그 다음 셋째와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열은 광야 시절부터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절에 오면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는 두 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왜 두 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을까 해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사시대 후반에 가면 이다말의 자손인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멸절 위기에 직면하게 된 엘리 가문이 기사회생하는 동안 엘르아살의 가문이 다시 자연스럽게 번성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에는 이 두 가문의 제사장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누구를 패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추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 두 가문에 또 관계가 사적인 인연들이 또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에 의해서 높 제사장이 학살당했을 때 그때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것이 이다말 가문에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엘르아살 가문과 다윗의 인연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이유로 다윗 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다말 후손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쪽 편에 아비아달,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붙으면서 그때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다말 자손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 엘르아살 가문, 사독의 자손만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보시면 성경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다윗 때는 특별하게 두 대제사장이 있다가 솔로몬 때 왕위가 이어질 때에 반란을 통해서 엘르아살 가문 사독 계열만 남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 가문, 이다말 가문은 사실 공생적 라이벌 관계였죠. 서로 경쟁하면서 성전 안팎의 일을 맡아서 둘 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적절하게 이들에게 일을 분배해 주어야 했습니다. 서로 다툼이 없이 갈등 없이 이 일을 나누어야 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은 16명, 아히멜렉의 계열은 8명, 2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이다말 자손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다말의 자손이 엘리의 아들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고, 또 사울 시대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다윗도 기도하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성전 안을 다스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일이 중요할까요? 성전 밖의 일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전 안의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성전 밖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또 띕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주방, 예를 들어 이제 주방 봉사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선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마다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봉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땡볕에서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의 경중을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차등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까 하다가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독 계열이라고 해서 이 일만 하고, 또 아히멜렉 계열이라고 해서 다른 일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나누었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따로따로 맡겨주셨는데, 먼저 목회자는 목양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 중직들은 교회 안팎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각기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의 달란트 받은 은사를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 섬기실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한 일에, 더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정해진 순번에 따라 임무를 분담하였고 다양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토요일에 봤던 역대상 23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레위인들이 감당할 세부적인 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직무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이었지만 우리 23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예배 안내하는 역할, 또 주방 봉사하는 역할, 여기 보면 떡을 굽고 과자를 굽는 일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지요. 주방에서 섬기는 일과 또 예배실 관리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들, 또 레위인들이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안내하는 것이죠. 또 찬양하는 일도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도 레위인들의 직무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똑같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직무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바른 규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히 행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먼저 목회자들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봉사 업무를 잘 분담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도맡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조직적으로 잘 구분하여서 각기 맡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어진 임무들을 잘 분담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껏 임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세워지고 더 조직적으로 힘있게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 되어 세워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임무와 그들의 역할을 선정하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름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맞게 일을 구분하여 주셨는데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또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감당하기 위해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공정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통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손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